넣어주시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가방에 넣어주시고, 핸드폰은 뒤에 넣어주세요. 강민아.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전세대 연합예배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몰라요. 오늘 우리 또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율동과 함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다고? 알겠어.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잘 왔어요 하고 우리 한번 찬양에 불러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아직 앉으면 안 돼. 우리 계속해서 율동과 함께 춤을 출 거기 때문에. 자, 일어서 주세요. 우리 여기 무슨 반이다? 충성반. 우리 충성반에서 우리 제일 앞에서 우리 친구들이 모두가 다 열심히 춰놨는데 우리 충성반에 50점 부탁드립니다. 넌 안 했잖아. 했어? 다음에 또 볼게요. 그리고 우리 여기 뒤에서 나유리가 또 열심히 해줬는데, 나유리가 사랑반인가요? 사랑반에 30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은 그거 너는 꽃이야. 여러분 친구들 율동 다 아시죠? 우리 너는 꽃이야 한번 찬양 불러볼게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네. 나의 소리
그래서 우리 오찬반에 30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뒤에서 우리 예율이랑 또 옆에 친구 이름이 뭐죠? 태윤이? 태윤이가 또 열심히 해줬어요. 무슨 양성반에 또 40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우리 항상 열심히 잘 해주는 지금은 떠들고 있는 우리 서윤이 충성반인가요? 충성반에도 30점 하평이 충성 아니고 하평이 30점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 곡 더 남았어요. 자, 다시 일어나 볼까요? 자, 우리 열심히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후 예배 때 가서도 신나게 또 찬양하려면 지금 열심히 한번 연습을 해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주연자비가 내려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파이팅! 우리 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손하고 드려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 성원하고 눈 감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공기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못한 일은 용서해 주시고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예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목사님이 읽을게요. 읽고 우리 10절만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붉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어요. 자, 2주 전에 뭐였지? 긍휼. 지난주에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화평의 100점. 그리고 저 아까 오참이요 소리 지는 게 하성인가요? 마이너스 30점. 반점수. 내가 네? 네, 마이너스 30점. 내가 한 이상한 소리가 내 반에 피해를 가져온다. 너네 너 한 반이잖아. 한 반. 자. 혹시 친구들 이게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목사님이? 노숙자? 혹시 도와줘 본 적이 있어요? 도와줘 본 적 있어? 어떻게 도와줬어? 돈 줬어? 거기다 돈 넣어달라고 하고 가짜가 많다고? 참아야지. 또 마이너스 주고 싶지만. 자, 목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길 가다가 이게 좀 친구들이 들으면 웃기겠지만 이게 정말로 딱 봤는데 길에 이제 이렇게 막 되게 초라한 어른분이 이렇게 누워 있어서 목사님 초등학교 때 이게 길 가다가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자고 있는 거야. 그 자고 있길래 조용히 그때 목사님이 먹고 있던 과자가 있었거든. 그 과자를 조용히 가서 거기 손 위에 탁 올려놨는데 어른이 갑자기 불떡 일어나는 거야. 놀래가지고 도망쳤거든. 놀래가지고 도망쳤는데 뒤에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냐면 고맙다고 했어. 어? 뭐라고? 그러니까 그 봉지 과자. 봉지를 이렇게
올려뒀는데 뭐 내한테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그걸 보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근데 나한테 있는 건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이렇게 손 위에 딱 올려줬는데 이제 그 어르신분이 일어나더니 고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이게 뭐 그게 뭐 밥거리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근데 이제 조그마한 아이가 이제 자기 도와주려고 한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어르신분이 나한테 이제 고맙다라고 해준 거겠죠.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기도 하지만 아까 소연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가짜 거지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길 가는데 갑자기 막 누가 와가지고 빨리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10만 원만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 선생님 10만 원만 주면 택시비를 달래. 10만 원 줬을까 내가? 아니요. 안 줬어. 거짓말인 거 알거든. 어떻게 아냐고? 그럼 내가 택시 태워서 보내주면 되니까 거기서 공항까지 가는데 내가 택시비가 10,000원밖에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10만 원을 달래. 그러면 이제 차라리 내가 그러겠지. 그러면 제가 택시를 태워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택시 아저씨한테 한 2만 원 드리면 되겠지.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믿고 판단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자신의 생각과 그 판단으로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사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나서, 그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그 니느웨라고 하는 성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한 거지. 그 말씀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라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가 어떻게 해요? 딴 데로 튄단 말이지. 그러니까 왜 딴 데로 튀었을까? 멸망한 데서 무슨 다 틀렸어. 이제 니느웨가 아니 니느웨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볼까봐.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니느웨는 어떤 성이었냐면 이제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하던 곳이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 니느웨가 당시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거든. 침략해서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니느웨 성에다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싫은 나라란 말이야. 나의 입장에서는 저 니느웨가 멸망하면 좋아요.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 요나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저기 가서 멸망을 선포하라라고 했는데 만약에 내가 가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저 사람들이 회개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리고 너무 미운 거야. 나는 저 사람들 싫은데 왜 저 나쁜 놈들을 내가 가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선포해서 저 사람들한테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되냐라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도망을 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가서 배를 타고 정반대편으로 니느웨라는 도시의 정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가기 시작하는 거죠. 밑에가 없다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요나가 도망가니까 바람을 일으키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배가 흔들렸겠죠. 배가 흔들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 안에서 제비 뽑은 거야. 제비. 이게 안에 있는 막 물건들을 다 버리고 했는데도 바람이 그칠 생각을 안 하니까
막 제비를 뽑고 막 누가 잘못했냐 하고 있다가 요나가 그 인물인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요. 바닷속에 던지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래 물고기 아니야? 그치. 고래 물에 사니까 물고기 맞잖아. 고래인데. 지금은 우리가 고래라는 걸 알지만 그때 사람들은 고래라는 이름을 몰랐고 그냥 큰 물고기인 걸 알았던 거지. 그래서 그 큰 물고기가 그래서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을 헤엄쳐 가서 어느 육지로 가서 뱉어냈다라고 해요. 궁금한 게 있다고? 뭐? 고기 뱃속에 뭐 있었겠지. 고래 뱃속에 윗산이 없다고? 고래가 실제로 사람을 삼켰다가 뱉은 적도 있어. 그 뉴스에 난 거 봤어? 그치? 고래가 이렇게 와서 사람을 삼켰는데 사람을 삼킨 줄 알고 뱉어낸 장면도 있었어. 그걸 봤을 때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궁금하면 네가 먹혔어. 3일 동안 안에 한번 있어봐봐.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간단하지. 나는 몰라. 나는 그 3일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모르니까 체험하고 싶으면 한번 직접 한번 당해보면 어떨까. 자, 아무튼 그래서 요나를 이제 뱉어내고 이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저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았을까? 일단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요. 왜냐면 뱉어낸 곳이 니느웨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이제 40일이 지나면 여기가 멸망할 것이라고 전하는데, 그런데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3일 동안을 걸어 다녀야 된대. 그래야지만 그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요나가 하루만 돌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루만. 아직도 미운 거지. 아직도 믿고 아직도 말씀을 전해주기 싫은 거야. 하루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요나가 정말로 예상하고 싶지 않았던, 자기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했죠. 그 당시 그쪽 나라의 사람들은 슬픈 일이 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해요. 그 베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한테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이제 니느웨 성을 용서해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저 요나의 표정이 어때요? 못마땅하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헤드셋을 끼고 있다고. 목이 없어. 자, 어쨌든 요나가 저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가 잊었던 게 뭐냐면, 요나가 잊고 있었던 사실. 원래 요나는 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항상 벌을 받잖아. 근데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어겼어요. 요나는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어떻게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망간단 말이에요. 도망가서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벌을 안 주고 이제
어쨌든 그 물고기 뱃속을 통해서 살려주시고 다시 니느웨로 데리고 와서 말씀을 전해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온 성을 안 돌아다니고 하루만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했다라고 해요. 요나가 잊었던 게 뭐냐면 자기도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니느웨 성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쵸? 솔직히 생각해봤을 때 목사님도 여기 서 있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무슨 짓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던 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를 볼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이제 도와줄지 도와주지 말지를 판단했어요. 니느웨는 잘못을 한 나라였음이 분명해요. 객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망해도 싼 원수였고 용서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용서하기를 원했단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하사이가 맨날 딴소리하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해서 내가 막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래도 쟤는 크면 언젠가는 더 이제 큰 사람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이제 목사님의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용서해 줄 수 없겠지만 그치 하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거나 그리고 도와주기 싫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자비, 나도 도움을 못 받을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른 이들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용서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무 판단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어요. 그 모습처럼 나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던 자비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를 기억하겠습니다. 아무런 생각과 판단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헌금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올 때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은 초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나를 휩쓸고 나를 장악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자비를 생각하며 나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넓은 큰 마음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통하여 흘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목사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 나도 남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 보내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